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그런 당신 때문에 나도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이 공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돌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극성이었지만 그 기세에 굴하지 않고 한 주 한 주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군해인 2021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떡하니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해에도 변함없이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축복의 마중물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22년 첫 시간 첫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성경 봉독을 두 곳 했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인데요. 1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표제라고 하는데 그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본문인 시편 50편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 환난 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시편에서 환난 날이라는 표현은 주로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마치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방에서 강대국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로 인해 겪었던 침략의 역사는 찾아보면 부지기수입니다. 요 며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시끌시끌한 채 여러 날 보내게 되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일본은 번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처럼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주 전쟁의 아픔을 겪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지속하는 날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환난 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 날 구약 시대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물론이고요. 2022년도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의 인생 속에도 존재하고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도 그 전쟁의 상황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도 모두가 다 환난 날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충 꼽아볼까요? 사업의 위기를 비롯해서 불안정한 직장 생활, 육체의 질병, 예기치 못했던 억울한 일들, 사람들로 인한 시달림, 물질의 위기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있겠고요. 한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한 나라가 겪는 어려움도 이것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자인 저 자신부터 이런 질문을 전제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환난 날에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름 애써보지만, 나름 해결책을 찾아 동분서주 해보지만 그런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저의 경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약하다. 그것도 너무 약하다. 이거 말입니다. 정말 이것뿐이더라고요. 이건 역시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삽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그것도 너무 약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삽이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단지 이렇게 겉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그 속 깊은 곳의 소리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유념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되 국어책 읽듯이 그저 지나가듯이 그렇게 읽지 말아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읽고 가지 말고 아주 깊이 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데까지 파내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예배가 마쳐지기 전에 외우면 더 좋겠습니다. 외우되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환난 날에 단지 환난만 만날 사람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옳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환난 날에 만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딱 한 절에 불과한데요. 그 속에 아삽이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삽, 그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삽, 그는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삽을 환난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 몰라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철저하게 자신을 돕는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만났다는 건데요. 이것이 아삽이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삽이 누리게 된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말입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본론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 여호와 이레를 부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진작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다 포기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아들 때문에 인생 말년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꼭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어느 날 아시죠?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정말이지 금지옥엽 같은 아들 이삭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여러분, 이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삭이라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그 아이의 육체를 칼을 빼들어서 각을 두고요. 그렇게 각을 뜬 육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야말로 참담하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또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 애비에게 이 잔인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삭 말고 다른 재물을 드리면 안 될까요? 더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 준비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두 종과 함께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서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 다들 잘 아시죠? 모리아 산 입구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두 종을 그곳에 남겨놓고 이삭과 단 둘이서 산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함께 가지 못하게 됐으니 번제에 쓸 나무를 부득불지 이삭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브라함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걸음 결코 가벼운 걸음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5만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산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잠히 아버지를 따라오던 이삭이 불쑥 질문까지 해요. 아버지, 불간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왜 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의 가슴을 사정없이 헤집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식이 뭔지, 물론 간혹 자식을 낳고 이건 웬수야 웬수,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순간의 푸념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녀만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늘 자녀를 향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지사이거늘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사정없이 정말 벽돌 한 장 남지 않고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매우 옹색한 변명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외에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바로 이 대답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은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마침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밑에 나무를 버려놓았고요. 활활 불을 피울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둘 준비가 끝마치자마자 아브라함의 표정이 돌변하는 거죠. 그는 이삭을 붙잡더니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마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말했겠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를 묶는 건데요? 이렇게 외쳤지만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아들의 질문에 대해 단 한마디도,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딱 한마디뿐이거든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눈물 뿌려가며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 서둘러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면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칼로 이삭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지켜보던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다급하게 아브라함 부르는 하나님, 결코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닿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한 방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땅에 별명을 붙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여호와 이레,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나라는 존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진, 저와 여러분처럼 생겼고 저와 여러분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가진 한계 중에서도 최고의 한계에 속합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김진철 목사가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도 종종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란다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많이 바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정말로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치만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면서 우리가 종종 갖게 되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한 치만, 조금만. 내가 그저 내일 정도의 일만이라도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이지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아들까지 낳고 알콩달콩 잘 살던 한 여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들을 놔두고 집을 비우기도 하고 함부로 외박도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은 할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혼한 이 여인, 멀쩡하게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심지어는 유흥업소에 나가서 일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어이없는 사건의 배우가 드러났는데요. 그 배우는 다름 아닌 옆집에 사는 무속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속인은 동네에 이사 온 다음 동네에서 제일 순진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색했어요. 그렇게 물색한 여인에게 접근해서 남편이 곧 죽을 팔자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혼해야 한다, 이렇게 꼬드겼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멀쩡했던 가정을 이혼시키고 위자료로 받은 돈도 그 무속인이 챙겼습니다. 유흥업소에 나가서 일을 한 건 또 뭐냐? 그것도 남편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무속인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나중에 전모가 드러났는데도 경찰서에서 이 무속인 적반하장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도와줘서 이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거다. 그런데 이번 일로 부정이 타서 내년에는 꼭 죽게 될 거다, 끝까지 악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이없고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일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쉽게 휘말립니다. 보이스피싱 그렇게 얘기해주고 광고해주고 앵커들이 말해주고 사례도 보여주고 경찰서에서 문자도 날려주고 이런 목소리 조심하라고 다 해줘도 맨날 당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한대잖아요. 잘 모르는 문자는 누르지 마세요. 그런 거 괜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의 편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2022년을 막 시작한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2022년에 막 들어온 마주물려난 가족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때 그랬었다, 이거 아닙니다. 여태 그랬다,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당신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첫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분은 바로 당신의 편입니다. 옳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당신에게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당신이 잘한다고 해서 훨씬 커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당신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줄어드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당신 편입니다. 장담하는데요, 그분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빨간 동그라미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분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자동차 범퍼에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을걸요. 봤잖아요. 봤죠? 붙어 있죠? 저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 껍질에도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압니까? 하나님도 문신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문신이 유행하죠. 그냥 멋지게 하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건 그 문신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김진철 목사가 오늘 아주 비밀스러운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비밀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당신이에요. 제가 농담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나요?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제가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심정으로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팬이요 우리의 팬입니다. 나의 편이요 우리의 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 땅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이라는 아이가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소리치는 거예요. 빌립아 빌립아, 이제부터 아빠가 시키는 대로 배를 땅바닥에다 대고 바짝 엎드려라, 어서. 빌립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땅에 턱 엎드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너무 다급하게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땅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있는 곳으로 빨리 배로 기어와라. 어서 기어.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흙 위에 익히면 옷이 다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진흙위를 이렇게 기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오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뛰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일어나서 쏜살같이 뛰어서 아버지 품에 탁 안겼어요. 그때 아버지가 빌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아, 정말 잘했어. 이젠 뒤로 돌아서서 네가 서 있던 나무를 한번 쳐다봐라. 나무를 쳐다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뱀이 꼬리를 나무에 이렇게 감고 빌립이 있었던 그 자리까지 머리를 내려뜨리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그걸 몰랐던 건데요. 만일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은 그 뱀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빌립이 그때 고백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엎드려라, 기어라, 뛰어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그게 이 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순종이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으니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 점에 관련해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것은 우리가 매우 자주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알면 참 좋겠는데요. 그때 알기보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주 투덜거려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되뇌는 말 뭔지 아시죠? 왜? 왜 내게? 자주 말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왜? 왜 내게? 우리 그런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정말 그럴 때 있죠. 어떤 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내가 너무 억울한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어떤 건 정말이지 때려 죽인다고 해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한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나도 고백하고 너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거였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몰랐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는 이런 경험담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알고 믿겠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알게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난 다음에 믿고 순종하겠다? 그러면 벌써 때를 놓친 것이죠. 이를 명심하고 새해를 막 시작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합시다. 코로나19라는 불청객과 함께 살았던 지난 2년의 세월, 그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앞에서도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 이것부터 인정하자는, 인정할 걸 하고 가야지. 인정하지 않고 만용을 부리든 무슨 소리야, 내가 자존심 상하게 이랬다가 그 뒤에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처럼 내가 모르는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부릅시다. 그것도 크게 부르자 이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여호와 이레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2022년 살아가는 내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겹고 어려웠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2022년의 첫문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수는 달라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망군이 열린 2022년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순간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 성령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편이요 우리의 팬이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새해 첫 식물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